여러분 혹시 그 빌라를 좀 사신 적이 있습니까? 빌라. 예. 돈을 좀 애써 벌어서 빌라를 사두면 어떨까요? 우리 이번에 7교회 그 한번 첫 글자를 한번 우리가 볼까요? 에서버두 사빌라라는 뜻입니다. 에서버두 사빌라. 에서버두, 에서버러 사빌라. 예. 빌라를 사자는 것이죠. 에는 뭡니까? 에베소. 그 다음에 서는 서머나, 버는, 두는, 사는, 빌은, 라는 라우디게아. 에서버두, 에서버러서 사빌라, 에서버두 사빌라. 이렇게 7교회가 되겠습니다. 예, 이걸 꼭 외워야 천국 가는 거 아니니까요, 그냥 참고하세요. 자, 왕이 보낸 그 7교회 이제 마지막 라우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우디게아 교회는 의학이 발달되어 있고, 특별히 여러 제약, 그러한 지금 말로 회사들이 많이 성업하는 그러한 도시였다라고 합니다. 또 다른 여러 가지 부유한 점이 많았습니다. 상업적으로. 특별히 거기는 온천 지역인데, 이 온천이 저 멀리서부터 내려오는 터에 좀 미지근한 온천, 그러한 온천이 있었던 그러한 도시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왕의 모습이 있습니다. 왕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첫 번째로 살펴볼 그 왕의 모습은 14절 말씀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아멘이시요. 예, 아멘. 우리 예수님은요 언제나 아멘 하셨어요. 아멘? 예, 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 19절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아멘 하셨어요. 땅으로 내려가라. 아멘. 마구간으로 가야 한다. 아멘. 오해와 박해가 그것을 너 잘 참아야 된다. 아멘. 채찍도 견뎌라. 아멘. 원수를 사랑해라. 아멘. 못 받는 자 용서해라. 아멘. 죽어라. 아멘. 일어나라. 아멘. 올라오라. 아멘. 아멘의 생이었어요. 우리 주님의 생애는 아멘의 생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아멘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하면 그것은 얼마든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멘의 교회가 됩시다. 아멘이 뜨거운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아멘. 예, 아멘. 무슨 말씀하셨는지 아멘하는 교회. 그런데 여기에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며 창조의 근본이시라는 것이에요. 이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오늘 본문과 연관되는지 우리는 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로 왕의 말씀,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왕의 말씀이 이렇게 전개됩니다. 15절 16절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 미지근한 그 도시의 미지근한 온천처럼 미지근한 신앙. 하여튼 우리가 싫어하는 단어가 뭡니까? 엉거주춤, 미지근. 확실히 해야죠. 뭔가 미지근해요. 엉거주춤해요. 여러분, 사람의 그 부부의 사랑이 미지근하면 그게 사랑입니까? 학생은 공부해야 되는데 미지근하게 공부하면 그게 학생입니까? 예, 저도 옛날에 좀 미지근하게 공부한 적이 많이 있어서 예, 하여튼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되고요. 무슨 사업을 해도 좀 미지근해서 되겠냐고요. 엉거주춤하게 해서 그게 사업이 되겠냐고요. 하려면 확실히 딱 해야지요. 그러니까 엉거주춤한 게 문제예요. 미지근한 게 문제예요. 모든 게 이 미지근한 게 문제예요. 신앙생활 중간쯤 하자. 엉거주춤 쓴 것도 아니고 앉은 것도 아니고 미지근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역겹다는 게 주님께서요. 역겹다는 거예요. 내가 역겹다는 게 그런 것은 신앙생활 한번 하려면 화끈하게 하고 하는 것이지
그렇게 미지근하게 하는 그런 것을 내가 토하여 내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의 말씀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미지근한 교회였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고능가는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래요. 지금 여러분 세상에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잘못된 것에 확신을 갖고 있는 게 되게 무서워요. 그렇잖아요. 우리 사상들 보세요. 사상들. 그 어떤 사상 이념에 빠지면요, 이게 잘못된 사상인데 그 삶 자체가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그 사상 때문에 분신하잖아요. 우리 알잖아요. 이 사상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잘못된 것에 확신을 갖는 것. 그런 종류의 사람이 누굽니까? 이단들. 잘못된 것에 확신을 갖고 있으니까요, 뭐 가족도 없고 다 없어요. 다 없어. 잘못된 것에 대한 그러한 그 확신들이 정말 무섭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잘못됐는데 확신하는 자가 있어요. 누가 못 말려요. 자기 자신은 좋은 남편이래요. 아내는 울고 있는데. 자기는 좋은 아빠래요. 아이들은 멍들고 아빠 들으면 어디 숨는데 무섭다고. 자기는 좋은 아빠래요.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깜짝 놀라요. 아빠 나 힘들었어요. 네가 무슨 소리요? 여보 나 당신 때문에, 당신 내가 얼마나 행복하게 해줬는데 이게 무슨 소리요? 오히려 배반감을 느낀다고 말하는 착각이 얼마나 많습니까? 착각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는 부자라. 그렇죠. 거기는 그 교회는 돈이 많았어요. 나는 부유하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래요. 나 뭐 아쉬울 게 없다. 그래요. 그러니 돈도 많고 뭐 다른 게 다 넉넉한데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다윗의 모습과는 대조됩니까?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목자 삼아서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는데 라오디게아는 돈이 많아서 부족함이 없다. 모든 것이 넉넉하니까 부족함이 없다. 모든 게 잘 돌아가니까 부족한 것이 없다. 이 환경 보고 물질 보고 부족함이 없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그 서문화 교회 실상 너 참 궁핍하고 환난이 있지만 너 부유한 자라고 실상을 일로 위로해 주셨던 주님께서는 이 겉멋이 들고 자기 착각에 빠져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너 그거 아니다, 너 공고하다 그래요. 이 공고하다는 것은요, 이 아주 겪는 거예요. 겪는 거예요. 아주 사람이 못되게 진리에 대해서 딱딱한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하면 말씀이 안 먹히는 거예요. 딱딱한 자예요. 그리고 가련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딱한 거예요. 시근하기 짝이 없는 것이에요. 가난한 것이에요. 영적으로 얼마나 거지 같은지 몰라요. 눈 멀었대요. 그러니까 영적인 안목이 없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는 것이에요. 또 벌거벗었답니다. 그러니 수치스러운 것이에요. 그가 입었던 그 옷들은 다 말라 비틀어져 그런 것이에요. 의의 옷이 아니에요. 성도에 마땅한 그런 행위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4장 6절 말씀에 보면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은은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다 시들어버린 거예요. 자기만 몰라요. 벌거벗은 임금님 알잖아요. 딴 사람은 다 아는데 사람들이 속이니까 아이고 옷감이 좋은데요. 옷감은 무슨 옷감? 지금 다 벗고서 나가는데요. 아이고 그 엉터리 없는 사람들이 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멋있다고. 벌거벗은 거예요. 옷 안 입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용감하게 얘기하죠. 아이고 우리 임금님 벌거벗었네. 실상을 하지 실상을요. 자기가 뭐 돈이 있으면 다 됩니까? 직분 있으면 다 됩니까? 오랫동안 교회 생활 했으면 그게 다 된 것입니까? 그게 옷인 줄 알아요. 그것은 우리의 그 말라버릴 옷이에요. 그 진정한 옷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입지 않으니까는 그 벌거벗은지 알지 못하고 세상 것을 덕지 갖다 놓고서 나는 지금 잘 입었다, 나는 잘 되고 있다, 이런 교회가 된 것이에요. 이 라우디게아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이렇게 미지근한 교회입니다. 교만한 교회입니다. 착각하는 교회입니다. 자기 자신의 주제를 알지 못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너 주제 파악을 하라, 그거예요. 네 모양을 좀 알아라. 좀 세게 하면 내 꼴을 좀 알아라, 그거예요. 내 꼴아서 이러지 말아라. 우리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토하여내겠다, 밥맛이 없다는 거예요. 이 미지근한 신앙생활은 좀 밥맛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교만하냐는 것이에요. 네 주제를 좀 알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진짜 좋은 남편이십니까? 아내가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좋은 엄마시고 진짜 좋은 성도십니까? 교인들이 말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혼자 착각하지 마세요.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보실 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삶 이제 버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세 번째 명령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보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사라라는 얘기를 3번 하십니다. 근데 누구한테 사라라면 나한테 사라라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명령하노니 내게서, 예수님에게서 사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무슨 갑자기 장사를 내게서 사는 것도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래서 부유해져라. 흰옷을 사라. 흰옷은 핏부림이라고 그랬는데 아니 갑자기 사시라면 또 우리는 어떻게 사라는 말씀이신지. 또 안약까지 사래요. 어떻게 하면 좋죠? 이 삶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55장 1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사긴 사는데 산다라는 그 개념은 있는데 값없이 사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라 값없이. 그 값은 너무나도 고귀한 건데 주님께서 이미 다 지불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지불한 그것을 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사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사랍니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이 금은요 믿음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비유하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겠네. 진짜 보배는 믿음이에요. 믿음을 다시 얻으라는 것이에요. 믿음을 다시 붙잡으라는 것이에요. 그 사라는 것은 개인 얻으라는 것이에요. 얻으라, 가져라, 취하라는 것이에요. 붙잡으라는 것이에요. 믿음을 다시 가지라는 것입니다. 흰옷, 이것을 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핏부림 주님의 그 놀라신 은혜로 된 것인데, 의롭다라고 먼저 칭하여 준 것인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로워지는 삶이 계속돼야지 흰옷인 것이에요. 의로운 옷을 입는 흰옷은 예수님의 핏부림으로 칭의로 주어진 것이지만 그것이 계속 우리의 그 의로워지는 삶으로 나가는 성도의 삶까지 포함하고 있으니 믿음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라는 것입니다. 이 흰옷을 통해서 뿐만 아닙니다. 너희가 안약을 사서, 정말 이제 다시 한번 너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라. 영적인 통찰력을 가져라. 영적인 안목이 열려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우디게아 교회뿐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너희들 오라 말씀합니다. 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놓쳤던 것들을 다시 한번 믿음을
분명하게 붙잡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의 열매, 믿음의 열매, 예수님 닮아가는 열매가 다시 한번 맺혀지는 귀한 사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안약 영적인 그러한 눈들을 열어서 우리가 보는 것이 비전이요, 새하늘과 새 땅이요, 이 시대의 어둠의 세력들이요, 우리가 갈 길이요, 다음 세대와 다른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보는 것이요, 영적인 눈들이 열려지는 비전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또한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19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조건에 따른 사랑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으로 unconditional love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이 시작된 사랑입니다. 중간에 그렇게 우리 주님의 사랑이 조건 따라 움직이지 않아요. 한번 사랑했어요. 근데 부족해요. 그래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사랑은 뜨거운 사랑이요, 영원한 사랑이요, 멈출 수 없는 사랑이요, 감출 수 없는 사랑이 우리 주님의 사랑이며 그 대상이 여러분과 저인 줄 믿습니다. 저 잠옷실에, 저 2층에, 저 3층에 우리 모든 이 찬양지실에 다 우리 주님의 사랑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넘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 사랑은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이죠. 그러니까 우리 바다보다 넓은 사랑이지요. 하늘보다 높은 사랑이지요. 저 골짜기보다 깊은 사랑이지요. 영원한 그보다 영원한 그 사랑이지요. 이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답니다. 좀 못돼가지고 잘난 척하고 미지근하고 그래도 우리 주님은 내 사랑아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건 따라 사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아가페 사랑의 삶을 산다면 조건을 뛰어넘는 그런 사랑이요, 언제나 뜨거운 사랑이요, 교회의 사랑이요, 성도의 사랑이요, 우리가 이 사랑을 그대로 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이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는 거예요, 징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책망과 징계는요, 사랑이 먼저 앞서 있을 때 그거 당당해요. 근데 사랑이 있지 않고 감정이 앞서 있지요, 미움이 앞서 있지요, 이것 봐라, 너 맛 좀 봐라, 이런 것들이 앞서 있지요. 그러면 그 징계는 진짜 아파요. 그리고 나중에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상처가 돼요. 이 사랑으로 징계하고 채찍하는 것은 나중에는 그것이 고마움이 돼요. 지금 잘 이해 못하죠. 아빠가, 엄마가, 목사님이, 왜 장로님이 이렇게 해서 막 오해스러운데, 장로님의 사랑이 교회를 위해서 충만하고, 목사님이 충만하고, 기관장이 충만하고, 아빠가 엄마가 충만해서 그래서 하는 것은요, 나중에 그것이 고마움이 돼요. 안 그러면요, 나중에 이게 더 큰 상처가 돼요. 이 아픔보다 더 아파요. 여러분, 사랑, 이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책망하며 징계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지근한 건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열심히 했습니다. 무엇에 열심히 했을까요? 함께 모여 기도하는데 열심인 교회였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해요. 성령께서 임하는 열심히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필기를 다하며 온 세상이 진동하고 막 하늘이 감동하는, 하늘이 감동해서 불이 임하는 그러한 교회였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기도 열심히 있는 기도 합시다. 끝까지 합시다. 이번 사순절에도 열심히 나오고 있는데, 세 사람이 사는 그런 기도, 또 어떤 사람은 네 사람이래요. 자꾸 누가 껴달라고 그래요. 네 사람이래요. 그거 괜찮습니다. 네 겹줄도 괜찮고, 3겹줄도 괜찮고, 5겹줄도 괜찮고, 이미 묶여진 거 나누지 말고 열심히 중보하고 우리 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도대체 여기서 파이어! 불이 임했다. 하늘의 불이 임했다. 퀸즈 장로의 성도들마다 하늘의 불을 이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집회마다, 부서마다, 모임마다, 구역마다 이 불이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육부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부서마다 이 불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모여서 기도를 먼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만 했습니까?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열심히 선교하고 전도하고, 열심히 말씀 듣고 말씀 가르치고, 할렐루야. 하여튼 이 초대교회는요 열심히요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냥 허투루하잖아요.
뭐 하나 해도 봉사하는 건지 마는 건지, 찬양하는 건지 마는 건지, 찬양하는 동 마는 동 하려면 올라올 필요가 없지요 여기에. 왜냐면 시험되기 때문에요. 저분은 잠이 잘 안 깬 것 같은데, 저분은 뭔가 기분 나쁜 것 같은데, 저분은 주님의 사랑이 감사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런 모습이면 올라올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냥 올라온다고 숫자가 많다고 한 사람이 성령 충만히 사는 게 낫지 귀양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수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이 열심, 인간적인 열심이 아니라 하늘에 감동된 열심, 하나님의 그 은혜에 북받쳐 오르는 그 반응으로서의 열심, 그런 주님의 죽도록 날 사랑하신 것에 대해서 내 목숨 다하여 주님을 사랑했다는 그런 열심을 가지고 봉사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기관장도 되시고 직분자도 되시고,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얼마나 좋습니까? 할렐루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열심히 하세요. 좀 그 아내의 열심, 남편의 열심, 자녀의 열심, 부모의 열심, 사업도 좀 열심히 하고 직장생활도 열심히 하고, 이게 기독교인이에요. 열심히 하셔야 돼요. 기독교인이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그러면 주님의 영광 가리는 것이고요, 그 앞날은 깜깜한 거예요. 하루 이틀에도 열심을 해서 그 사람 나간 자리가 와 뜨거웠다 이렇게 하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10년 20년 있었는데 미지근하고 하는 둥 마는 둥 하면 기독교인은 아닙니다. 우리 오늘도 일터에 나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열심을 다해서, 우리가 그 누군가 주인이 있습니까? 뜨거움을 줍시다. 어떤 거래처가 있습니까? 뜨거움을 줍시다. 내 뭐 후배가 있고 내 직원이 있습니까? 뜨겁게 합시다. 사랑으로 합시다. 이런 것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이제 열심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의 명령이 또 있지 않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열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림을 같이 보겠습니다. 문을 열어라. 여러분, 이제 문을 열라고 하잖아요. 주님께서 문을 열어라. 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세요? 그 표현된 예수님이 아멘이세요. 뭐든지 말씀할 때 아멘 했어요. 너희들 아멘하고 문을 열어라. 아주 충성되고 신실하신 분이에요. 진짜 충성된 증인이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창조주가 지금 저렇게 계시다니까요. 창조주가, 온 땅의 창조주가 말씀 한마디면 다 세우기도 하고 다 없애기도 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인격적으로 우리 앞에 와서,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서 계시며 문을 두드리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을 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거기서 서 계시면서 문을 두드리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이 문을 열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서 먹는다는 것은요, 이 먹는다는 것은 풀코스의 요리를 지칭하는 헬라어입니다. 풀코스를 주셔요. 에피타이저, 메인, 그 다음에 디저트 완벽합니다. 진짜 좋아요. 이런 걸 맛보셔야지 왜 썩은 것, 이 세상 것에 왜 탐하냐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따뜻하게 딱 열어만 주시면 우리 주님께서 이제 따뜻하고 아주 정성스러운 그 풀코스 요리를 주는데,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 무슨 사업적으로 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펠로우십, 교제하기 위해서. 야, 너 예쁘다.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왜 그렇게 살았어? 이제 다시 하면서 우리 주님의 음성도 들려주고, 너 힘들었지? 그래, 내가 너 그 어장 칠 때 내가 알아봤다. 너 많이 힘들었어. 그래, 마음 아프지? 주님께서 위로도 하시고 또 비전도 주시고 하는 그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 앞에 우리가 아멘하며 문을 두드릴 때 언제까지 저렇게 주님 두시려고 그래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리면서 말까지 하시는데, 나야 아들아 딸아, 누구든지라는 것은, 이것은 그냥 대충 그냥 얼버무린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건 한 사람 한 사람 뜻이라는 것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는, 이것은 구원의 문이 아니에요.
구원의 문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이미 구원받은 자예요. 지금 문제는 뭐냐면 주님과의 관계가 미지근해진 자예요. 아주 신앙생활하다 교만해진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의 제자들도 교만한 장면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주님을 멋지게 쫓았습니까? 물리적으로 마음적으로.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제 그 식탁의 공동체를 회복하면서 따뜻하게 교제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냥 주님을 그렇게 밖에 세워두시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주님 창조주신데 저렇게 계신 건 맞아요? 그 밖에서 무엇을 부탁하는, 이게 부탁하잖아요. 문을 좀 두드리라고 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부탁하시는데, 우리 주님의 말씀은 예 하면 아멘 하면 그대로 되는 것인데, 그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는데, 풀코스 요리인데 너무너무 상상 못할 것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 있는데, 어쩌자고 세상 것에 조금 취해가지고 돈 있으면 좀 얼마나 있다고요, 높으면 좀 얼마나 있다고요, 건강은 좀 얼마나 건강하다고요, 잘나면 뭐 얼마나 잘났다고요, 남한테 비교해서 좀 앞섰으면 뭐가 좀 앞섰다고요. 그게 오히려 화근이 될 거예요.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 항상 그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들이세, 모시어 드리세. 할렐루야. 모시어 드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의 왕의 약속이 여기에 있습니다. 21절입니다. 이제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를 영접하여 다시 한번 그 문에 들어가서 교제가 회복되면은 보좌에 함께 앉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앉게함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저 훗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그 보좌에 앉아서 왕권을 누리는 것입니까?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에베소서 2장 6절에 이미 우리가 하늘에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미 과거형으로.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30절 말씀을 들어보세요.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 먹고 마심이 이 보좌에 앉는 것과 동시에 아멘. 지금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지금 신분이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지금 우리 통치자예요. 지금 왕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물론 우리 주님 오셨을 때 우리가 그 보좌에 함께 앉는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교제한 자가, 친한 자가 주님의 옆에 앉아요. 예수님과 친한 삶을 살았던 자가 예수님 옆에 앉는다니까요. 예수님과 친하지 않은데 어떻게 옆에 앉아요? 친한 자가 그 보좌에 앉는 거예요. 그 보좌에 앉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이루어진다니까요. 내 상에서 먹고 마시는 자가 또는 보좌에 앉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온 땅에 통치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요, 비실비실할 자가 되면 안 돼요. 내 것을 주장하면 그건 진짜 거지예요. 그게 벌거벗은 자가 되는 거예요. 눈먼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모셔드리면 지금 진짜 우리는 나누는 자가 되는 거예요. 베푸는 자가 되는 거예요. 통치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온 땅을 다스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권세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마귀를 쫓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을 준다 말씀하시면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창조의 근본 되신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아멘 아멘 아멘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더 이상 미지근한 자리에서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쓰려면 쓰시고 앉으려면 앉으세요. 똑바로 하세요. 교회에서 앉아있으려면 앉은 뱅치로 앉아있든가. 교회는 뭐라고 얘기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느니라. 일어난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날 수 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오니 곧 나사렛의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교회의 권세인 줄 믿습니다. 일어난 자가 일으켜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더 이상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서 열심을 내서 목숨을 다할 때까지 예배하고, 목숨을 다할 때까지 봉사하고, 목숨을 다할 때까지 선교하고, 목숨을 다할 때까지 섬기고, 목숨을 다할 때까지 가르치고, 목숨을 다할 때까지 말씀을 배우고, 목숨을 다할 때까지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 온 교회가 영적으로 일어나고 육적으로 아픈 자들이 일어나는 복된 나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저기서 일어남의 소식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을 내세요. 교만하지 마세요. 문을 여세요. 문을 여세요. 왕이 들어오십니다. 문을 여세요. 그러면 달라집니다. 나도 승리자가 됩니다. 나도 왕같은 자가 됩니다. 나 주님 더 깊이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문 밖에 서서 문 두드리는 그 모습이 내 앞에 이 모습이
일이 아니 되도록 모시어 드리세. 왕이여 오소서, 문들아 머리 들라. 이 놀라운 역사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어졌던 교훈이 이제는 내게 우리 교회 가운데 회개와 변화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라오디게아 교회로 있지 아니하고 새로운 교회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